세계 제2의 인도 대국이라고 하면 인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인도라는 나라의 서북 쪽에 파키스탄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 파키스탄은 인도와 한 나라였는데요. 영국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원래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힌두교국가이잖아요. 힌두교 국가. 근데 그 힌두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무슬림들인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따로 모여서 독립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 8월 14일 날 이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인구는 지금 현재 2억 명 가량이고요.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한반도의 3.6배나 되는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와 그다음에 이슬람 소식, 그리고 세계 기독교 뉴스를 전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해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 파키스탄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정한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8위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요, 인구의 97%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참 어렵고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꾸 핍박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 안에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이제 추방되기도 하고 계속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제 파키스탄을 탈출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국외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는 파키스탄 출신의 임마누엘 아문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모태 신앙인이시고요.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결혼 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파키스탄에는 종교 경찰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제 치안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교 경찰이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타 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법이 이제 파트와라는 법인데요. 이 파트와법을 적용을 하면 다른 종교인들은 그냥 다 감옥에 넣거나 내지는 즉결 처분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문 전도사님 집에 이 파트와 종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아내가, 아문 전도사님 그때 마침 이제 잠깐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너무나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전화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오면 이제 종교 경찰이 당신을 끌고 가서 처형을 할 거니까 숨으라고 긴박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문 전도사님은 이제 피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탈출해서 가족이 이제 캐나다로, 누님이 살고 있는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다가 중간 경유지인 인천 공항에 그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문 전도사님 가족에게 캐나다에서 입국 비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문 전도사님 가정 입장에서 보면은 갈 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난민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난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대부분 또 허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여겨서 난민, 아문 전도사님 이 가정에도 그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난민 지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정을 알고 기독교 관련 공익법센터가 있는데요, 어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제 난민의 지위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문 전도사님은 서울 광염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고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올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문 전도사님은 자신을 내어 쫓고 죽이려고 했던 이 조국 파키스탄,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의 위협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특별히 뭐 북한이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슬람권과 같은 그런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아문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꿈꾸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 그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임을 여러분 꼭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되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와 여러분이 만끽하고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핍박은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상고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고 전도자로 내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로 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그 다음에 양을 이리로 보냄과도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삼으려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그 시작이 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그 주의를 집중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의 전개가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보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십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집중해라는 뜻이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제자들을 지금 전도대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을 걱정해요. 어떤 걱정입니까? 전도대로 파송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핍박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중 핍박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름대로 신앙의 규례가 있었어요. 종교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돌로 칠 정도로 과격한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핍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내보내는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걱정은 뭐냐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걱정이었어요. 제자들은요,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핍박을 받게 되는데, 위정자들로부터의 핍박입니다. 위정자들로부의 핍박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그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이해해서 자신의 왕권이 침탈당한 것을 두려워한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런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 헤롯 왕의 후손들은요, 대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었는데,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나중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위정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위정자들보다도 더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무려 약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지 역사가들은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10명의 핍박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AD 한 60년경 이후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게 되는데, 네로 황제는 원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광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로마를 다 불태워가지고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싶어가지고 다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이 민심이 하도 요동을 치니까 그 민심을 돌릴 요량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다 죄를 더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미티안, 트라이안, 하드리안, 아우렐리우스, 그다음에 세베루스, 막시무스, 데시우스, 발레리안, 그리고 디오클레시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년 동안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 기독교의 심한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유명한 교부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제자들이죠.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루푸스 같은 수많은 신앙이 좋은 기독교 교부들과 그리고 신앙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이제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지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겠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요,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모두가 기뻐할 것 같지만은요,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비단 파키스탄뿐만이 아니에요.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그 다음에 저 북한 땅에도 기독교 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2, 3위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북한은 혹독하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불교교과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변에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삶을 살아가다 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를, 내게 잘해주던 사람도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얼굴색이 변합니다. 안면이 변하고, 그리고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나를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도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미리 대비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갖고 이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음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리같이 강하고 무서운 가족이 혹시 교회에 못 다니게 핍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제 추석이 되면 안 믿는 친지들과도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너는 왜 이렇게 교회만 다니느냐? 이모님, 고모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을, 그런 조롱을 받게 되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야유를 받게 되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내어주신 것은, 맞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에 그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은 뭐냐면요, 핍박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안 믿는 남편이 이제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메일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가 살림을 하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김치를 먹었습니다. 김치만 먹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교회가 먼저냐고 가르칩니까? 아니면은 가정이 먼저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메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 믿는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볼 때 색안경을 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집안 살림을 다 해놓고 잠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를 해도 남편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교회 가서 아주 그냥 혼을 다 빼놓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직장에서 아침 일찍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저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냥 맨날 말씀을 보는 것만 같고 이게 직장인지 교회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핍박입니다. 그런데 할 일을 안 하고 만약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요, 당연히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우리는 그냥 전도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도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도 같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뱀이 지혜로울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뱀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지혜를 말할 때에 이제 지혜로 말할 때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혀를 하나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혀 두 개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넘어갔어요. 하와, 여러분 잘 아시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속은 것은 하와의 귀가 이제 팔랑귀나 아니면 얇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안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 뱀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어떻다고요? 간교하다로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어떻다고요? 간교하다. 여기다 간교하다라는 동사가 이제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간교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다 지혜롭거나 슬기롭다를 표현할 때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잠언서 말씀 12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슬기롭다, 지혜롭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슬기롭다라는 단어를 아까 간교하다라는 단어처럼 똑같이 아룸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보낼 때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뱀처럼 아주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을 잘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말은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위선과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렇게 따라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달리 이제 살아있는 복음,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뜻이었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어떠해야 하냐면은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요. 그죠? 흠 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뭐 1년 된 순양이라든지 뭐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흠도 없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타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비둘기 하면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순결한 동물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비둘기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둘기를 사육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비둘기는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교미하고 짝짓기를 하게 되면 이건 평생 해로를 합니다. 절대 중간에 이혼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수컷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암컷 비둘기는 끝까지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히브리인들이 눈여겨보고 정조를 끝까지 지킨다, 이것이 바로 타밈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타밈이라는 단어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순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갈 때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거예요. 회유를 당하기도 할 것이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정절을 지킨 비둘기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비둘기와도 같이 그렇게 순결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없인 여기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여겨지거든. 혹시 그런 상황이 여러분께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핍박이 올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가요? 건강하지 못한가요? 그것보다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 파괴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인간관계 파괴를 극복하느라, 그 상처를 이겨내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인격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큐티인이라는 잡지에서 실린 그 간증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김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여집사님이신데 원래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인이었고요, 또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서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뒤에도 이 결혼 생활이 참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전에 이 이제 그 여집사님을 이제 남편이죠. 이 남편이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한 번 낙태시키고 또 그렇게 또 이제 또 성폭행해서 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남편과 살려고 하니 이 부인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둘째를 임신한 이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동안에 남편에 대한 실망과 그 다음에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권까지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사랑을 갈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클럽에도 가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해 가면서 세상의 정욕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에서 이제 줄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이 이 여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부부가 가정을 깨고 이혼하는 것은 죄라는 그러한 주례사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 집사님이 딱 듣고 나가지고 뜨끔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팔처럼 계속 귀에 울리는 바람에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자꾸 은혜를 받잖아요. 소그룹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자꾸 삶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혼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생각을 하고 이혼 10년 만에 그 남편과 다시 결합을 했습니다.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재결합한 이후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남편에 대한 그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도대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받는 척,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척은 했지만 계속해서 재결합해도 그 남편과는 화합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 남편이 나에게 어려운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결혼 전에 내게 했던 그런 몹쓸 짓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집사님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이 집사님을 위로해주고 또 그다음에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아픈 가족 그 과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게 남편에게 평상시 좀 잘하고 그리고 좀 성질 좀 죽이지 왜 이혼까지 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 집사님에게도 그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인데, 힘든 일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할 때, 고통스러운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실족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나를 배신한다고 할 때 내가 당한 고통이 나를 공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핍박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과도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내가 바라는 바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고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혹독하게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하게 핍박했는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자꾸 때리고, 그것도 3번씩이나 태장으로 때렸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어느 성에 들어가서는 막 거짐 죽게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했었고,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친동족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요, 꿈에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가기까지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나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의 그 시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죄소의 몸이지만, 비록 죄소로 그렇게 고발당한 그런 신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바울의 소원을 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어떤 피부치나 나의 배우자나 자녀나 혹은 부모와 형제가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조롱하는 핍박을 가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몸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배신과 핍박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까 간증을 나누었던 이 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에서 자꾸 나의 어려운 마음을 나눴던 것 같아요. 재결합해도 남편이 믿고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순장님과 순원들이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 남편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재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안 들어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조금씩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집사님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부부가 화목할 수 있고 사랑하는 법을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비록 완벽하게 그러나 어떤 가정의 화목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부부가 조금씩 화목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람들을 삼가라고 할 때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삼가라고 할 때 이 삼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져서 스스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더라도 잠깐 떨어져서 마음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에 내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지만 거부하고 또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자꾸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여러분 조금 떨어져서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서운 사람 앞에 서본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인상이 험악한 어른들 앞에 가면 오줌을 지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오줌을 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경찰서 앞을 지나가거나 경찰 제복을 입는, 특히 운전할 때 보면 경찰차 앞에 서면은요, 굉장히 좀 몸이 쭈뼛쭈뼛해집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앞에 서면은 저절로 어떤 때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보다도 다른 이상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를 정말 나쁜 이야기 할 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정말 두려움이 없어야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이제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겠고요. 또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또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된 제자들에게 심각한 핍박이 있다고 주님께서 그 미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핍박이 뭡니까? 그것은 동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잡혀서 공회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채찍질 당한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게 되는데 넘겨주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뿐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로 하여금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움에 떨려 있습니다. 오금이 저립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데,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직업이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미리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능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지만, 그러나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적인 구원, 우리의 삶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의 구원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 나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다른 동네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피하기까지, 그 전까지 다 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피하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도 혹시 내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때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정말 그것은, 그 피하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환경으로 피하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자,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는 맺혀짐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 내 친구들, 가까운 친지들, 이제 추석에 만나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부정적이고 또 그리고 정서적으로 말로 나를 조롱하거나 핍박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저들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